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4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요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또 파괴되는 이런 모습, 그 안에서 잔인하게 죽어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모습을 애통해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당할 때 그냥 이렇게 전쟁해서 그냥 단번에 끝난 전쟁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쌌어요. 둘러싸고는 그들이 나오면 죽였죠. 그러니까 성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이제 그 토성을 쌓죠.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높으니까 밖에다가 이제 그 흙을 갖다가 계속 벽에다가 이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흙을 계속 갖다 놓으면 성처럼 올라오면 이제 그렇게 성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보통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침범할 때 되니까 이제 왕이 도망가다가 잡혀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서 눈도 빠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처해졌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먹을 게 이제 바닥이 나니까 비참한 거죠.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게 낫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줄여서 죽는 거잖아요. 그냥 생으로 굶주려 죽어요. 그러니까 막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잡아먹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정말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고 짓밟히고 그리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몇 군데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소돔의 죄보다 커서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 8절도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그렇죠? 전에는 그렇지 이게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비참하게 됐죠. 9절에도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낫다. 그렇죠? 칼에 죽는 자가 오히려 낫다.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비로다. 10절에도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죄악 때문이죠. 죄 때문이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그렇죠?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이렇게 멸망할 줄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짓밟힐 줄은 몰랐다. 왜 그렇게 됐어요? 13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공정하지 않았다. 의롭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했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씻겨져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새로워졌는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죄를 지면 망하게 될 수 있구나. 죄를 지면 비참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함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왕이 될 거라고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였어요. 그 중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은혜를 입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죠. 죄를 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죠. 결국 사울 왕만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혹시 죄가 떠오르면 좀 빨리빨리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망하는 길을 갔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랬어요. 이 유대 백성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들이 바라본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도와줄 거다. 이집트죠. 이집트가 우리를 살려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믿는 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를 바라봤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전쟁에서 졌죠. 그러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이 세상은요, 진짜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기웃해요. 다른 게 어떻게 해줄 거라고. 다른 데 어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우린 거기 기웃기웃하다가 실망해요. 그리고 낙심하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다른 자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도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것 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도움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이렇게 패망했어요.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바라볼 때 가능했어요. 하나님 의지할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눈들이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멸망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